자,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이 이제 당분간 우리 한 7주간 방학하기 전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야곱의 믿음의 그 이렇게 진면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마하나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진영 그리고 자기가 한 진영,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믿음의 고백,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게 마하나임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숙제, 그거를 이제 풀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죠. 우리가 2절에서 마하나임을 얘기한 야곱이요, 3절에서 그 에서를 마주할 그런 이제 실제적인 결정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지금까지의 모든 어떤 그 문제에서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문제는 야곱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굉장히 강한 사건이지만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까지 해결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를 야곱은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만 계속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떻게 답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마하나임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직접 만날 준비, 그러니까 에서하를 어떻게 마주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가 먼저 에서한테 이렇게 사절단, 선물을 가진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그 꼬인 문제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뭐 형제간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평생 얽힌 그런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해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마주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야곱이 여기서 먼저 형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자기가 갖는 거죠. 에서는 이제 야곱이 알기로 이미 부모님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근본적으로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었고, 사실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그거를 이제 속여서 가져갔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야곱한테 장자의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주진 않았는데, 야곱이 도망갔다고 해서 에서한테 그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실제적인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아버지 집을 떠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서가 세일 땅 에돔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안 삽니다. 완전히 독립해서 살고 있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세월도 많이 지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뭉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몰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고, 형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틀어져서 더 이상 안 올 거니까 이렇게 그냥 관계를 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형 에서한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 나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변화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꼼수 혹은 이제 어떤 뭔가 그 플랜 B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면 돌파하기로 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그게 이제 4절 5절에서 그 시도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뭐 제가 인생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딱 도전하면 또 항상 뜻밖의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야곱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형이 뭔가 화해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받은 답이 뭐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슨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형이 갔다부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물론 이 오는 게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려고 환영의 인파로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여기서 알 수 없어요. 근데 400명이 작은 숫자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러 갔을 때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데리고 갔죠. 근데 지금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와요? 400명 데리고 오니까 이거는 어떤 한 족장이 부릴 수 있는 아주 많은 수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혼자도 백발백중에 사냥을 잘하는 그런 전사인데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이거 내가 괜히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지금 괜히 예서한테 내가 온다고 말했구나. 이게 당황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웠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때 믿음이 좋으면 이때 또 죽으면 죽다 이렇게 해야 참된 믿음은 아니잖아요.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장면이 8, 9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보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냥 참고 견디고 자기 성실과 노력을 이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일. 그게 9절부터 야곱이 기도라는 걸 여기서 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인생에서 야곱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야곱이 처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야곱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하나도 몰랐지만 점점 인생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야곱의 믿음도 점점 굳세어 가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 기도를 소개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요, 야곱이 이렇게 변한 원인을 그가 지난 20년 세월 동안 고생했기 때문이다, 그 고생으로 겸손해졌다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엉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고생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고생하면 겸손해집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은 고생하면 더 강팍해집니다. 더 고집세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그 실패를 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굳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고생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굳어져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야곱이 변한 원인은 고생해서 얻은 겸손이 아니라요,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침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대개 신앙에서 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람이 변하는 데는 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지 고생 많이 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고생을 계속 해왔지만 그 고생하면서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기로 결정한 그 선택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지난 31장에서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털어놓은 얼룩량을 선택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칙들을 이렇게 찾기를 원하고 또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거의 모범적인 기도인데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9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 요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은 기도냐면,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 매일마다 우리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이 그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를 아는 사람이 좋은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를.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도 모르면 기도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서로 소원 성취하면 뭐 이게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하든 혹은 뭐 공자님에게 하든 아니면 점집에서 하든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를 아는 게 기도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이제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야 뭐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붙잡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초보자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약속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10년 예수님 믿어도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서 그냥 아는 거라고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들 이런 거밖에 모르는 분, 뭐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 급한 때,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지금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곱의 모든 인생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어제 만난 마하나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내 4사람, 자식들 11명 이렇게 구한 거 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형 만나서 형한테 죽임당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하는 기도가 무슨 말부터 시작하냐? 하나님 전에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에 저한테 말하시기를 너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의 깊이 성숙함은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그래서 입만 열면 무슨 그 교회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말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신앙 정말 굳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저는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시고, 두 번째가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친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 4가지를 차례로 설명하면서 야곱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3번째 나올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안 해요. 서둘러서. 그러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11절인데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참고 세 번째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말한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을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는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칭송, 그 인정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이 앞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들 범상하지 않는 이유가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총과 진실하심, 성경에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표현하고, 이 말이 야곱이 책에서 읽은 말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의 십계명 돌판 언약갱신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34장 출애굽기 34장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소개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지금 여기 번역으로는 은총과 진실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성품을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삶으로 깨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은총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얘기를 자기 인생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냐?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사람 신앙 다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기도를 그냥 괜히 이렇게 꺼내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자기한테 삶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말에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야곱이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 겸손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그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무슨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현실, 그리고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의 크심, 그 앞에 진실하게 서는 야곱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시작한 인생이 두 때를 이루었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때라는 말은 하나의 때는 실제적인 축복을 말하고 또 하나의 때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과 공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실제적인 복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바꿔주셨다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이 실제적인 축복에 관해서는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너희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고백이 내게 주시는 실제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현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냥 계속 고생하고 우리가 계속 어렵고 우리가 계속 공공함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복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는 우리의 구원의 고백, 그게 우리의 두 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믿으면서 현실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두 때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야곱은 자기가 경험해서 누렸고 이것을 자기는 알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만 생각해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항상 붙드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일들을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말하세요. 이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서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주님의 약속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하신 일도 없어서 감사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감사할 일을 하나도 안 주셔서 내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는 뭘로 믿어요? 지금 나한테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내일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복 주시지 못한 하나님은 내일도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인자와 진실을 드러내시되 우리에게 두 때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남들과 비교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팡이 하나 건너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야곱이 보여주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세 번째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말하고, 주님, 저는 겁이 나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자기 힘으로 다 견뎌낼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려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겁이 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이루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기가 겁나는 거, 내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도에는 우리 시편에서 기도문 볼 때 다윗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다윗이 그렇게 우리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보다 못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서 왜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할까요? 나는 그렇게 고생을 안 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괜찮지 않거든요. 우리는 겁나거든요. 근데 겁이 안 나는 것처럼 하는 게,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건져주세요, 제가 겁이 난, 이 기도가 야곱이 보여주는 세 번째 기도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되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게 야곱이 보여주는 세 번째 기도인데, 여러분,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시편 7편, 시편 31편, 시편 35편 그리고 여러 시편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고요. 이 진실함이 성경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제가 시편 7편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하는 기도. 시편 31편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럼 이 얘기들이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귀해요. 그냥 의미 없는 기도들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를 잊지 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보다 골방의 기도 이런 거 늘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옆에 사람 다 듣는데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처음 이렇게 했던 일이 날마다 밤 9시가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갔던 일인데, 근데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2층에 기도실을 4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매일 밤에 9시가 되면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사정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있어야 신앙이라는 게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10년 다녀도요, 그냥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냥 짐만 많이 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크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단어에 주목하냐면, 야곱이 기대하는 게 주님 저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 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구절의 기도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갖잖아요. 그 야곱이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로 태어나고,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배신감과 인생의 슬픔과 실망과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고생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정답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나중에 돌아보고 아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기억하고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13절에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이제 형과 화해할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보는 2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야곱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창세기는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히브리어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요. 히브리어 성경은 뭘 여기서 알려주냐면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 예물을 택하니,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예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민하가 이게 형을 이렇게 을으려는, 형을 달래려는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글의 이해고요. 이거는 제사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릴 때 민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20절에 같이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로 읽으면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뭘 보여주냐면요, 여기서 그 푼 이 말이요, 푼, 이게 감정을 푼,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속죄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그래서 이 단어가 카파르, 진노를 달래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형의 감정을 푼다가 아니라 죄를 푼다, 내 죄를 덮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말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거는 낫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받아들여진다, 이거를 낫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20절까지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형한테 선물을 보내서 형이 그 선물을 받아서 화를 풀고 자기를 동생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읽히지만, 창세기가 이거를 쓰는 속뜻은 뭐냐면, 야곱이 가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 죄가 속죄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굉장히 그 이중적이고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해결될 때, 이 사건의 해결이 33장 10절에서 나거든요. 근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형이 자기를 받아들였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게 지금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형의 얼굴을 봤는데 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말은요, 자기의 인생을 야곱이 정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꼬이는 게 언제 시작됐어요? 자기 태어날 때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을 꼬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처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장자권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뭐 때문에 꼬였어요? 자기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장자인데, 실제적으로 예언된 장자인데 장자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자기한테 속여서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이 꼬였고, 그리고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기가 도망간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싶어 했던 거,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베델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베델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했던 거, 속고 속았지만 끝까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시지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말했던 거, 이 하나님과의 불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불화가 끝나는 게 어느 지점이에요?
장자권의 싸움이 끝날 때, 형과의 관계가 화해가 될 때, 그게 야곱의 죄와 야곱의 불행과 야곱의 인생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받아들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불화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그 얘기에 대한 암시 혹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뜻, 그거를 주려고 우리 3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이 주님의 진노를 푸는 속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화해, 화목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단순한 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혼자 물론 이게 묵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저희와 같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안내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생각하면 제사장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희생제사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희생제사 하는 것은 1년 52주 중에 2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차를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섬겼고, 52주 중에 2주를 성전 가서 섬기고요, 나머지 50주 동안 뭐 하냐? 나머지 50주 동안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보고 뭐라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세요?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지난 2000년 혹은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서로와 이야기들을, 듣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전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야곱의 생애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특징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똑똑한 인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인간,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만서 고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보여지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인간적 노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이것들을 중요한 순간마다 드러나게 해요. 그게 4가지입니다. 하나가 합한 채, 두 번째가 나뭇가지, 얼룩량 만들 때, 세 번째가 드라빔, 네 번째가 여기에서의 예물입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합한 채는 임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낳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생명을 낳고 싶을 때 인간적 노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임신 촉진제 합한 채를 먹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인간적 노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실제 임신은 어떻게 일어나요? 합한 채를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를 주는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대비되는 게 첫 번째, 생명의 탄생.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에서 보고 얼룩염소가 자기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이 양들이 교미할 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이를 낳게 한, 그 새끼를 낳게 하는 이 미신적 행위를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재산에 관한 미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이제 양떼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 그런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양떼는 사람의 재산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양떼가 새끼를 낳는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나뭇가지를 무늬를 내서 얼룩 나뭇가지를 보고 얼룩 양을 낳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얼룩 양이 얼룩 나뭇가지 보면 아이를 낳아요, 아니 새끼를 낳아요, 못 낳아요? 얼룩 새끼를 낳아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미신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재산을 얻으려고 우리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서 재산에 관한 두 번째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거를 얼룩 나뭇가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드라빔. 드라빔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라헬이 훔쳐왔어요.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뭐 하려고 훔쳐와요? 처음 떠나는 여행길에서 그 우상이, 부적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해서 드라빔을 훔쳐와요. 근데 실제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야곱을 보호해 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삭에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죠. 보호, 우리 인생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드라빔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보호하신다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 뇌물과 같은 예물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야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여기에서는 야곱이 인간적 노력으로서 뇌물을,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속죄하고 거기서 화목하길 원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이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인간적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네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주님의 주권으로 해결하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명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재산에 관한 문제들, 보호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원의 문제들, 이 네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를 이루신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봐서 여기 20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형과 만나서 화해를 마무리 짓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요셉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21절부터는 7주 후에 우리 9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야곱 인생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삭 보고 야곱 보고 해왔는데요, 그래 확실히 야곱이 제일 우리의 삶과 가깝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조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괜히 많이 주신 게 많아서 우리하고는 조금 뭐랄까 부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복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나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어온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에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이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